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새 생명의 시작, 창세기처럼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면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길을 준비하지요. 왕을 만나는 길, 이건 출애굽기라고 같습니다. 사탄에게서 죄에서 해방되고 광야 길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 있지요? 그 길은 회개다. 제2의 출애굽의 길이다. 가다 보면 의심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불평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흔들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은 언제나 회개의 길로 다시 가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만 하면 바로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가 어렵지요. 성령이 아니면 회개 어려워요. 그냥 말은 한다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성령이 책망하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는 길, 결정적인 것은 세례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 자, 4절 이하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앞서서 길을 만드는 모습,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겁니다. 세례는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세례를 거치지 않고는 기독교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진짜 믿는다 표로 세례받게 하는 거죠. 그 선교지에서도 세례를 받았냐?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례 중요하죠. 세례는 자기 생명을 물속에 장사 지낸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죄뿐이야. 나는 추구할 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니야.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죄의 길이었고 마귀를 따르는 길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첫째 자기 부인,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해요. 예수님과 연합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소속돼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헌신 당연한 겁니다. 결혼하고 거의 같아요. 결혼은 일생의 가장 중대한 서약이죠. 결혼하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몸과 몸을 바치고 계속되는 헌신이에요. 이게 어겨지면 같이 못 살지요. 깨지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 새 생명의 생활, 예수님께 세례받는 거다. 세례의 서약입니다. 오는 것은 언제나 세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한 서약.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는 세례반을 항상 강대상에 같이 놓습니다. 그래서 성찬상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기념해야 돼요. 그 옆에 세례 그릇을 둬가지고 내가 세례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나는 언제 세례 받았나? 세례 확인서.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교족부의 이름이 기록되죠.
우리는 다시 한번 늘 그 서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재서약해야 돼요. 직장 갈 때 그냥 안 가지요. 다 서약 썼습니다. 기밀을 유지하고 충성하고 뭐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하고. 결혼 서약하지요. 신앙생활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가 핵심이에요. 세례 받기 전에는 구경하는 겁니다. 믿어보려고 하는 거죠. 세례부터 시작이죠. 우리 아이들 때 중학생 때 뭐 고등학생 때 받아갖고 뭐 모르고 남 따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약할 때 계속 집요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네 구주냐?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면 정말 예수 잘 믿고 충성하겠느냐? 천국 갈 때까지 변치 않아야 된다. 믿음 변치 않다고 하나님께 서약할 수 있느냐?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는데 너도 생명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겠느냐? 세례는 너가 죽고 이제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 모시고 살겠습니다. 진실한 고백과 서약을 해야 됩니다. 결혼생활 잘하는 비결이 그것 아니에요. 결혼서약을 늘 기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충성서약하는 것. 신혼 초에는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잘 해보겠다고. 세례받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잘하겠다고 마음먹었죠. 변치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시작, 생명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 나의 구주, 난 예수님께 소속됐고 예수님께 내 몸을 바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9절. 그래서 천국길 가는 길, 생명의 길이 새로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은 모범을 보이셔요. 세례 받을 때 10절에 하늘 문이 열리죠. 하늘 세 개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내 인생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경험이 엄청 중요합니다. 세례보다 더 근본이 성령 세례죠. 성령이 와서 내게 임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 결심 갖고는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확증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성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인생 살다 보면 불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내가 예수 믿으면 막 뭐가 잘 되고 팍팍 되고 기도면 응답받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이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맞는가? 성령이 나하고 같이 계신 게 맞는가? 이런 늘 갈등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갈등은 지 욕심이지. 내 수준에 생각할 때 꼭 나는 이래야 돼.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니야. 너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인물이 문제가 아니야. 건강도 문제가 아니야. 그거 있다고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더 이상한 길로 갈걸. 너는 네 영성이 네 마음가짐이 정말 예수 제자됨이 더 먼저 필요할 수 있지. 해간에 수없는 세례받고 은혜 받아도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시험 받잖아. 시험은 테스트한 거예요. 네 어려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나 재정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재정 때문에 내가 괴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뭐 주셔야죠. 이런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냐? 계속된 시험들이 와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들여놓고 살지. 너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 믿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예수님이 세례 받은 후에 시험을 받아요.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재정 문제가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막 인기도 끌고 높아지고 막 그래봐라. 그러면 교만만 부풀어지지 그게 답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부추기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하게 그러냐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가 문제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천사가 와서 도와주셨고 성령이 확증을 주신 게 중요해요. 시험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이겼죠. 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을 선포하지요. 15절이 결정적이에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왔어요. 예수님이 오면서 그 통치, 그 임재, 그 나라가 온 겁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내 인생 목표가 내가 아니야. 예수님. 꿈도 예수님. 소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기도만 판단하면서 진짜로 믿는다고 대충 겉옷만 걸치고 믿는 척만 하지 마음속에는 다 세상에 옛날 가졌던 그 생각, 돈도 나고 뭐 인물 내려고 그러고 내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에 급급하단 말이지. 그리고 의심은 다 해. 내가 믿는데 왜 이런가?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도와준가? 뭐가 안 맞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내 죄를 위해 죽었다면 나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죄인 구원했으니 내 몸 다 바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지. 기분대로 그냥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잖아. 계약했으면 계약대로 가야 되지. 세례 언약 조심 돌아가야 돼요. 마음부터라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구속해 주셨습니다. 빚값으로 사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깨끗이 그렇게 살아. 목표 정해서 그 길로 가. 왜 가다 말다가 딴 생각하다가 주님이 보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 금방 믿은다 해다 또 딴 마음 먹었다고. 목표 세우됐다가 또 딴짓거리 하고 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1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을 반드시 주시고요. 인생이 새롭지. 목표가 새롭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 받았고 회개의 길, 세례의 길, 서약 그대로 가십시오. 다 해봤을 것 아니요.
이만만 먹어보고 저만도 먹어보고. 그래 편합니까 그게?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이요. 더 갈등만 있는 거지. 새로운 인생은 회개를 통해 세례를 통해 되는 겁니다. 세례 안 받았으면 받으시고, 받았으면 세례 받을 때 서약 꼭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다짐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사람이다. 값주고 사셨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 따르겠다. 내가 좀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내 길을 가야 됩니다.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 드렸으면 끝까지 드리십시오. 주님이 뭐 그걸 못해갖고 염려하고 주님이 맡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님이 은사도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라고 그러세요. 입으로 고백하시고 간증하세요. 그리고 믿음은 고백이에요. 감사하세요. 진짜 찬양하세요. 입으로 증거하세요. 15절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문 앞에 다 왔어요.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새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운동을 일으키고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요. 나를 따라라. 교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귀로 안 들었지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었어요. 부르심 받고 나온 거지. 내가 좋아 나왔으면 싫으면 그만둬. 힘들어도 그만둬. 기분 나쁘면 그만두지.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이 분명하게 포기하거나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으면 따라가야지. 제자 아니요. 교회란 말은 부르심 받은 자들, 제자들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가 되고, 그러면 인생 좋은 거요. 뭐가 좀 안 되니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은혜도 충분합니다.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내 꾀나 내 생각이나 내 욕심 좀 다 내려놓고 처분에 맡기세요. 따르라는 주님만 잘 따라가세요. 헌신하세요. 아침부터 정신이 없는 거 아멘도 안 해.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또 내 인생 내 욕심 또 부린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 결과가 뭐가 있어? 주님의 작품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의 도움으로 된 거지. 인간의 욕심과 인간 생각은 다 버려놓는 거예요. 안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아니 부인해야 돼요. 아니 세례받을 때 이미 나는 죽었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로 살겠다고, 예수 따르겠다고, 성령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그 잘난 인생, 그 자존심 보듬고 그래봐야 밤낮 갈등만 나고 어려움만 온 겁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아침 자기를 진짜 부인하세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예수로만 산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 주의 부르심 받은 자, 복음 전도해요.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길러요. 금을 잡는 것, 깁는 것 있지요. 이건 전도하는 자와 또 하나는 돌보는 자, 목양하고 돌보고 그들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믿음 실족하지 않도록. 애기만 낳고 끝입니까? 그놈 기르기가 더 많은 공력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 은혜 받게 해야죠. 세례 받으면 다 됩니까? 또 돌봐야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돌보는 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기독교의 전부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 주님을 모시고 새 생명 출애굽 길, 과거의 죄와 사탄과 그런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귀한 길이.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있어요. 그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세례받고 연합되고 그분의 제자된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다 내려놓으세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심과 죄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인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따르기로 세례 정신 그대로 직분받을 때 서약 그대로 예수 제자가 되세요. 새로운 생명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회개하면 성령님이에요. 분위기가 안 맞으니까 그냥 분위기를 만들려고 서양에도 그런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도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이 중심만 확실하면 언제나 성령이 임하고 생명의 은혜 주시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7월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 과거의 죄와 사탄과 악의 세력이 아닌 생명이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정말로 생명이 있는 삶, 천국의 삶,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통해서 한 사람에 더 내 가족들이라도 예수 믿고 이 길을 같이 가고 그들을 돌보고 예수 제자 약속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헌신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정성 저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성령으로 확증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제자, 예수의 삶, 오직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나라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의 심정, 주님의 소원,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침의 예물과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